작은 교회까지도 따라서 하는 형태가 되어 헌금을 많이 내야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헌금이 없으면 빌려서 내는 혼탁한 교회상이 되었고, 미국 목회자들은 잡이 있어 목회를 하지만 잡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꽤 있는 걸로 압니다. 미국에서 자기가 부지런하면 되니까. 당연히 텍스를 내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으며 돈 많이 있어 그들이 목회를 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한국 목사들이 모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봉사하는 거죠. 봉사고, 그들을 천국의 문으로 모시는 등불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지. 자기 권력을 갖고 자기가 돈을 보고 그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목회자는 적어도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국 목회자들은 일부입니다마는 그 도를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그 성도들이 그 목사의 얼굴이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됐고, 그들은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든 모르고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 내야 되는 일로 집사 이상 되면 골머리 아프고, 평신도도 그들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내줘야 집사를 시켜주고 장로를 시켜주고 그런 상황이 되고, 결론은 돈으로 해결해서 그리스도를 살 문제가 아닌데 지금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여기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외식이라는 게 식사를 밖에서 하는 게 외식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목회자나 그 선생들을 얘기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MBC에서 그 참석자 한 분이 대형교회를 빗대어서 버스로 구역구역 정해서 버스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저도 그 버스를 타본 적도 있고 해서 그걸 빗대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백화점도 셔틀버스를 운영했지만 그 작은 구멍가게 동네 슈퍼마켓들에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차를 운영을 중지했다. 근데 하물며 교회에서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고, 없는 자를 부하게 해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그들 지역 교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역으로 버스를 보내고 구역장을 시켜서 그 교회로 오게 하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은 결론은 그 자기 돈, 그 교인 하나를 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게 그건데 사람 수가 몇 명이며 헌금이 얼마 들어왔으며 그걸로 해서 100억, 200억도 아주 싼 이자를 받으면서도 빌려주는, 그러니까 교회에 돈 빌려주면 개런티 한다는 건데, 결론은 교회 현장에서 교회를 짓는다든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은 돈을 뜯긴 경우가 많아요. 일례로 저희 형님도 건축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한국에 계시죠. 그분은 교회 지었는데 대리석 납품하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많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받기가 힘든 거는 이 사람한테 가면 저 집사한테 가라, 저 집사한테 가면 저 장로한테 가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랑이라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장로고 집사고 목사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습체제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가고 있고 일부 목사는 자기가 아주 큰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만들어서 자식이 목사였으면 그걸 대를 이어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정년퇴직하고도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세습체제로 하면은 이북하고 비슷하죠. 김일성, 김정일 체제. 그들은 어떻게 성경을 알고 하는 건지 하나님과 예수님 관계와 비슷한 형상을 해가지고 그 많은 이들을 포섭하고 그들을 아주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지금 한국 기독교가 그와 비슷하다고 해도 강은 아니고 그 성도들은 누구냐? 바로 이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잘못하게 되면은 그들은 예로 핍박을 받게 되고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나온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런 병폐가 계속 지속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관리가 정부 차원에서 너무 없다는 거죠. 불교는 제가 안 다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불교도 뭐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독교인이 더 많은 걸로 추정되고, 또 교회는 동네 구석구석에 다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한 번씩은 갔다 오든지 크리스마스 때라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랑이라든가 그 느낌이 얼마나 그들이 첫눈에 받아들이기가 많은 거를 잘 모를 것 같지만 처음이 중요한, 그 안에 사랑이 있는지, 사람들이 따뜻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따뜻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낯설어. 새로운 성도가 낯설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있는 자보다 그들을 먼저 챙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성경 말씀 하나를 다시 소개해 드리면은,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이라는 이니라. 이 말씀은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이 성경 말씀대로 돼가고 있고, 또 그들이 그 노략에 대해서 성도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그 현실을 오로지 자기가 모든 부를 누리는 성도는 그냥 종에 불과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헐벗고 못 드시고 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부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자기네 판단대로, 자기네 생각대로, 자기네 필요한 대로 얘기한다는 게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해도 참 말 잘해요. 물론 정치인보다는 말을 더 못하는 건지 비슷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단해요. 거짓말도 참 잘한다는 것. 그것도 능력인데 과연 그거를 우리가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